들이 가득 차 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 전할 때도 여성들이 앞장서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 특별히 여자라는 말을 표현을 쓸 필요도 없는데 여기는 남녀를 막론하고 뭐 이런 말씀들, 그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잘못 쓰이니까 이렇지.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놈 잡아야 되겠다. 그죠? 이놈부터 먼저 잡아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참 충격적인 만남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름이 바뀌었죠. 이 다음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사울이 틈만 나면 간증을 했어요. 성경에만 3번 나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근데 아마 이 내용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마다 계속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예수쟁이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변했다고. 어떻게? 놀라운 빛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러 오신 주님, 하나님이 직접 큰 빛으로 임하셔서 이 사울에게 비쳤기 때문에 사울도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물론 저도 진짜 직접 주님 큰 빛을 보고 그래가 그 앞에서 엎드러지더라도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울의 경우하고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이 당시에는 성경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똑똑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수만 명의 목회자 그 성도를 거느리고 있어도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원하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구원도 저는 의심이 가요. 하지만 저는 믿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진짜 이분을 믿고 확신하는 건 은혜입니다. 사울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불러주신 거예요. 사울의 이름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이런 경우가 몇 번인지 성경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그죠? 또 누구를 불렀죠? 모세야 뭐 많이 불렀죠. 아브라함아. 근데 여러분들 이름은 하나님이 니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름이 뭐지?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름 아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이죠.
맞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성경을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이해가 돼. 그런데 믿어졌어. 아닙니다. 아무리 박사도 성경 안 믿는 사람 많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니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엎드러져야 됩니다. 우리 큰 빛이, 진짜 놀라운 빛이, 아마 태양보다 더 빛난 이 빛이 바울을 비췄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기세등등하고 큰 말 타고 지금 공문 들고 군사에 끌고 가고 있는데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땅에 엎드러져. 땅에 엎드러져.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엎드러질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돈 많고 뭐 대통령이 불러도 물론 뭐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이렇게 엎드러질 필요는 없어요. 단 한 분, 그분 앞에는 얼마든지 엎드러지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죠? 마지막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엎드러져서, 납작 땅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엎드러져야 돼요. 진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죠, 사실. 그죠? 그러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엎드러지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제대로 신앙을 하려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사울은 전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박해했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하겠죠? 네가 나를 박해한다.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내가 잘못 알면서, 잘못 살면서, 잘못 믿으면서도 잘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사울처럼. 그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그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더불어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혹 당신을 박해하는, 그죠?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섬기는 게 맞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질문자가 돼야 됩니다. 좋은 질문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참 기고만장하고 가말리엘에 수석하고, 그죠? 대제사장이 공문을 들고 대표자로서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갔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전선에 있었던,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이 괴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을 제대로 발견해야
이 사울처럼, 이 바울처럼 변화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 누굽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셔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죠?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냄새나고 참 보잘것없는 누추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짐승 밥통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이 땅에 힘없는 자처럼 놀라운 창조자께서 힘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마리아의 보잘것없는 10대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신,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마리아가 무슨 뭐 중보자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 그러나 그분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도 감당치 못할 십자가를, 그 모욕을 다 감내하시고 당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그죠? 그 기쁨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 그 아들이 죽음까지도 외면하시고 끝까지 견디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랑에 녹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더라도 묵상하십시오. 주님 누구시고 왜 사랑하십니까? 질문하시고 또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나는 어떤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뜻을 묻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방종하는 겁니다. 뭐 공짜 구원, 해결됐네.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진짜 만남이 진짜 구원이에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시고 사랑하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기고만장하든지 아니면은 주눅들어 살든지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쉼이, 진짜 쉼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제대로 알 때 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전까지는 참, 그죠? 어떤 자부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낸데 자부심. 이거 이 짐인지도 모르고 막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랑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 이 땅의 짐 다 내려놓고,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 이 쉼터에서 네가 쉼을 누려라. 참 구원을 받아라. 구원은 바로 이런 게 구원입니다. 진짜로.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발견하고 주님 깨닫고 또 본인도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신앙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어나,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1절에 보면 기도하는 중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질문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헷가닥한 게 아니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뭘 행한다는 거 하는데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님 예수가 진짜 구원자고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답을 어디서 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내가 낸데 하고 자기는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일 그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깨달은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가장 큰 시작은 바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 그죠? 근데 하나님 목적은 뭐였죠? 우리는 알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거는 좀 빼고 썼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냥 계속 행복하면 행복을 몰라요. 한 번씩 이렇게 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참 힘들게 수고하고 일하고 와야 집이 편한 줄 알고 잠도 잘 오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제 난 천국 간다는 거지. 나 너무 수고했어. 40에 감암에 5번 맞고 그저 물에 빠지고 강도 위험과 물의 위험과 뭔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고난, 우리는 그저 감당치 못할 고난을 돌에 맞아가 죽기도 하고, 이 바울이 당했는데 당할 만하죠. 사실은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사실은 더 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은혜로 어쨌든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복받은 자고, 혹시 병 걸려서 죽을지라도 복받은 자고, 천국을 진짜 보면, 그죠? 바울처럼 멸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참 기쁨이, 그런 간증이 넘칠 거예요. 다행히 이 바울은 그죠? 삼층천 하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기다려지겠어요. 빨리 가고 싶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 하지만
너희에게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저는 이 사울의 간증 몇 번씩이나 반복했잖아요. 9장, 22장, 26장 이런 간증들, 이런 고백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와 간증이 사실인 것을 믿고 저도 이 바울이 바라봤던 그 천국 소망, 그 면류관에 대한 확신, 이거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 이런 뚜렷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깨닫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희미해지면은 엉뚱한 데 가죠. 자꾸 세상에 가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제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울은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19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초신자가 그죠? 대단합니다. 그죠?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그렇게 죽이겠다가 죽자고 그렇게 막 했던 바울이 갑자기 변했어요. 왜? 진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울은 성경 박사예요. 근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꿰져 버린 거야. 그전에는 예수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구원받는다. 오해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되는구나. 그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분이 천국문을 여셨구나.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복음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 알고 예수 알고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신 그 은혜를 알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로. 이거 깨달아서 전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아니까 성경 뭐 그저 줄줄줄 나오겠죠. 즉시로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좀 이런 살면서 참 이런 간절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이 건질건질하고 막 그죠? 사실 그래 저도 좀 한편 그래요. 막 전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한데 전하면은 오히려 부작용 날까봐 저 직장에서 직원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막 전하면은 부작용 날까봐 돌려가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로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제대로 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자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준다 생각하고 나에게 주는 답이라 생각하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럼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하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 나도 누리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런 삶을 기도하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울 그래서 이름이 바울로 변하고 그렇게 평생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산 그 사울은 행복한 자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질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하면서 그렇게 평생 사울이 간증했듯이 자기를 계속해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잖아요. 구원 간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간증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 땅만 바라보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오늘 만나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영원한 또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변화된 즉시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